시편 25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흥분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25편은 다윗이 소식적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환경에 바라보고 쓴 시가 아니라 젊었을 때 예전의 일을 회상하며 그렇게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이미지화하면은 기도를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우러러 본다라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기도, 계속적인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모하고 같이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작정 기도를 해서 40일, 2주 이렇게 이제 또 끝나면 또 해이해지면 또 작정하고 또 해이해지면 또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얼마 동안 작정할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작정할 거 있나요? 평생 해야지 되는데 그냥 이 기도는 평생 합시다. 그리고 지금 평생을 목적으로 작정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러러 보나이다가 바로 그거예요.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할까요? 이 25편은요 3중 간구라고 이야기해요. 간구가 3번 중첩돼서 3중으로 간구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가르쳐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기억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중으로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그 간구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은 믿는 걸 말하는 거, 믿다, 확신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고 확신할 때만이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의지가 돼야 안 돼요? 의지가 안 된다고요. 확신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게작대기가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지게작대기.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지게에 짐을 많이 싣고 있어도 뭘로 이게 지탱하는 거예요? 지게작대기로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 지게작대기가 부러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 세워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게작대기를 걸쳐 놓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게를 의지하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마치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달라. 여러분, 헛된 대상을 의지하면 무엇을 당해요? 예? 헛된 대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창피를 당해요. 그죠? 헛된 대상을 의지하면 창피를 당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절친인 사람들도 나중에 뒤통수 맞고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제까지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냥 철석같이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가지고 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몇십억을 그렇게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 여러분, 헛된 대상을 의지하고 헛된 대상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확신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상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예전에 그 홍진경 모델 혹시 아세요? 삐쩍 말라가지고서 키가 큰 모델이 있는데, 그 홍진경 딸이 있어요. 홍진경 딸이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와요. 근데 그 딸이 엄마가 참 자랑스러운가 봐요.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엄마인 홍진경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어디 가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홍진경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초등학교 때. 엄마가 자랑스러우니까 자기가 홍진경 딸이다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모른 척 할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홍진경 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야.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운가 봐. 그래서 예수님 믿는 티를 안 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뻘쭘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야, 뭐 내가 뭐 부족한 거 있니? 내가 너 모른 척 하겠니? 하나님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모른 척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요. 기도하는 것도 집에서는 잘 기도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때는 전혀 티를 안 내죠. 밥을 앞으로 끌어들이면서 숟가락을 들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라면서 아주 누구도 눈치 못 채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부끄러워요? 여러분, 홍진경 딸처럼, 홍진경 씨가 얼마나 대단해요? 뭐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보다 좀 더 유명한 것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 홍진경 씨도 그렇게 딸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자기가 홍진경 딸이다라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 능력자이신데. 확실하신 분이에요.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친구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금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거든요. 나를 시인하는 자, 내가 너를 시인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 원수들이 나와 싸워서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개가를 부르다라는 것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인데요. 나를 이겨서 그들이 기뻐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겨서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철석같이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석이 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이 콜이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되는데, 누구든지예요. 주를 바라는 누구든지예요. 주를 바란다고 하면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수치라는 말이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다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절대 부정어로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그러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를 바라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확신하는 자,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철석같이 믿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자이시니까 그래요. 나의 아버지가 능력자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까닭 없이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고히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무고히 속이는 자, 이유 없이 속이는 자죠.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그 반대로 까닭 없이 속이는 자, 지속적으로 악을 도모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다윗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도는 길도예요, 길. 그래서 이 주의 도라는 말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이 길은 우리가 보이는 도로도 길이지만 우리가 삶의 여정도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삶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을 그 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섭리라고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는 나의 여정, 나의 갈 길을 보이시고 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게 보이시고 라는 말도 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보이다 라는 말, 내게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근데 알다라는 것이 계산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이 야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다라는 말이 야다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잘 몰랐던 그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하여서 아주 깊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야다가 그렇게 깊이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보여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본질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주의 섭리를 알며 나의 삶을, 나의 여정을, 나의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좀 무서운 말이에요. 가르치소서.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라마드라는 말인데, 단련시키다, 연마하다라는 뿐만이 아니라 때리다, 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단련과 그 연단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나 주의 길은 같은 의미예요. 삶의 여정,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게 가르쳐 달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고 이런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철저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죽어져서 단련되어서 연마되어서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훈련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환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내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셔서 곤란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게 첫 번째 환난의 이유예요. 그 사사기를 보면은요, 계속 그 일이 반복되거든요.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 때 사람들 보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러면 10년, 15년, 20년, 40년까지도 통치를 받아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요.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그래서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면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평안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냐고요? 예? 성경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도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다른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환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또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요,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하면서 나를 단련시킴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내게 채찍을 드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여정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오게 되거든요. 환난이고 어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그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 가운데 누명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민족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미쳐 팔짝 뛸 일이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환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자체에는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환난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때로는 채찍을 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내게 어려운 훈련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라는 것은 이 정직함, 또 주의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그 주의 공평함과 그 주의 정직함으로 나를 지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도하다라는 말은 사역형이에요. 제가 보통 목사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사역하고 있다 그러죠.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그러잖아요. 사역하다는 것은 일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것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형 동사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지도하시고라는 말이, 지도하다라는 말이 가다, 걷다라는 뜻인데, 이 사역형으로 쓰게 하면 가게 하다, 이끌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지도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손을 이끌려서,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끌려가듯이,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듯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치소서, 단련시키다, 연마다, 때리다, 벌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한 번은 가르치다라는 말로, 한 번은 교훈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교훈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 이전에 그 앞에 보면은 키라는 말이 있어요. 키, 히브리어 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는 해석이 안 됐어요. 그 키라는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내게 보이소서, 나를 지도하소서, 그리고 왜냐하면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예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 알지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셔서 아주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걸어가듯이 나를 그렇게 지도해 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도하는 자세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종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한다면 기다리지 못하죠. 언젠간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는 확신하는 자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나는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며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간구는 나를 기억해달라는 간구예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이 긍휼하심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인데 바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근데 이 라함이라는 말이 라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라햄이 뭐냐? 바로 자궁이에요. 여러분, 자궁이 뭐예요? 아기집이죠.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이라는 말이 이 자궁하고 왜 연결되느냐? 바로 그 생명도 아닌 핏덩어리죠. 핏덩어리 같은 그 생명을 그 자궁이 아주 보호하고, 그리고 그 핏덩어리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핏덩어리가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라는 말이 이 자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치 핏덩어리를 보호하고 그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맺게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라는 말이 바로 주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자하심은 바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것들이다라는 것은 그의 주의 완전하심,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금 적들이 다윗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그 원수들이 나를 이겨 지금 개가를 부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는 환난이 단순히 그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온전한 긍휼하심과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 바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인데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우리는 기승전결로 그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답안지에 써내려가듯이 그렇게 문제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문제를 어디에서 본 거예요? 예? 죄에서 본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 영적인 것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상대가 힘이 세고 상대가 지금 군사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처지가 어떻고,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으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죄를 용서받는 일은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원인이 무엇이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어디에서 내가 지금 이탈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빗나가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죄라는 말인데요, 관역에서 빗나가다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 안에서 잘 나가야지 되는데 어느 순간 이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어려움들, 이 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이 환난들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순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의 그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경험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또를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며 아버지 그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 방법을 찾아 나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돈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조건을 아버지 말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노신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긍휼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인내하며 아버지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그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을 얻을
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그신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의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에게 그 용기가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응답받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세상적인 그 환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그 접근으로 아버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문제를 아버지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